베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그가 하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 집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의 역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받아들일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각 개인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부족한 중에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사랑과 판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정신찬 목사님 또 장로님 교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해주시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 자신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춘자 권사님께서 심장 수술을 받으실 때 따님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간호사가 내가 기도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간호사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 안에 깊은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위기 가운데서 구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1985년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포틀랜드의 웨스턴 이반젤리컬 세미나리에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때 장학금을 주는 학교였고 제 평생 동안 거기서 공부하는 1년은 제게 마치 아름다운 추억처럼 지금도 다시 생각을 꺼내 들고 또 위로를 받는 그 1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말고 이 포틀랜드 오레곤에는 웨스턴 컨서버티브 베티스트 세미나리가 있는데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김철의 전도사님이 같은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 김철의 전도사님이 자기 학교 어느 교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느 교수님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학생들에게 굉장한 도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분이 수술을 해서 수술을 한 사람에게는 약을 먹어야 하는데 이 약이 독해서 약에 취해서 운전을 하는데 이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하는 거였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있었는데 이 뒤에서 따라오는 차는 간호사였는데 앞에 차가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이 차선을 넘는 차가 계속해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 간호사는 익짓으로 빠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 본능에 이 책무가 있어서 뒤따라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앞에 가던 차가 펜스를 들이받고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언덕 위치로. 그래서 뒤에서 따라오던 이 간호사 차가 바로 길 옆에 차를 세워두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119로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해서 병원에서 깨어난 거예요. 이 교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런 경험을 할지를 몰랐다. 이 이야기를 직접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줘서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베풀고 그리고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 베드로가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풀어서 해칠 만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땅에 교회는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이 땅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문제를 만나든 교회가 문제를 만나든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오히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열애선 교회가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공동체가 깨닫고 사도들이 깨닫고,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지어져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개인이 어려움을 만나고 교회가 어려움을 만난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들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 사도들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4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그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왜 갑자기 제가 말을 더듬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 진짜 기도 많이 하고요. 또 이 본문 다 암송하고 왔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또 떨릴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이 사도들이 재정도 담당하고 구제도 담당하고 말씀 사역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120문도의 이 작은 공동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 후에 5,000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10,000명이 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의 이 구제의 문제를 12사도가 해결하기 힘든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도가 1,000명을 담당해야 하는데 여러분, 1,000명을 어떻게 담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제를 담당해야 되고, 그리고 이 대접을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고, 재정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본의 아니게 이 구제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필 그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해서 보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12사도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진단이 12사도에 대한 불평도 히브리파 사람들의 원망에 포함됐다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요, 문제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내가 1월 초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예요. 제자가 목회하는데 패밀리밖에 없는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 저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있었지만 아내와 함께 우리가 작은 교회 우리가 참석하면 그 목사님에게 격려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내와 함께 4년 동안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끔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2026년에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제 딴에 말씀을 전하고 나면 알잖아요. 오늘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오는데 아내가 그거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고. 아니 난데없이 유튜브에 그 설교를 올리지 말라고 그러는 게 저한테는 그것도 설교요? 이렇게 제가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아내가 얼마나 미운지요. 그 다음부터 얼굴도 보기 싫더라고요. 이상하게 한 달이 넘게 간 거예요. 그게 또 2월 말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내가 같은 침대를 써서 뭐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닥에 누울 수는 없으니까 아내가 이쪽 보면 나는 이쪽 보고 자고 그렇게 2달을 그냥 보낸 거예요. 아내가 당신 설교가 왜 그래? 그런 게 하지 않고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라고 한 건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제가 현대교사를 쓰는데 이상하게 아내와 풀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에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꽃집을 찾아가지고 제일 잘하는 꽃집에 찾아갔어요. 꽃집에 찾아갔는데 꽃이 진연들어 있는데 40불, 50불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40불, 50불짜리는 잘 만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다시 들어가가지고 한 25불짜리 예쁘게 꽃다발 만들어줄 수 없느냐. 이분이 해주겠대요. 기다리라고. 그래 25달러짜리 꽃다발을 진짜 정성을 다해서 그분이 만들어준 거를 안고 제가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그 꽃다발을 아내한테 줬어요. 아내가요. 그때부터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꽃을 시들면 안 된다고 꽃병에다가 또 꽃을 꽂은 거예요. 그러면서 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열리는 게 느껴져요. 꽃다발 하나가 아내와 관계를 다시 회복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왜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설교한 내용 중에 남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데 유튜브에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본다면 당신의 명예가 떨어질 것 같아서 당신을 생각해서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고 그런 것이다. 아내의 진심은 서로를 사랑해서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 하고 한 거예요. 아내의 진심 어린 것을 저는 그것도 설교야? 이렇게 저한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 이 문제들도 그렇고요. 사실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일부러 헬라파 유대인들을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들은 헬라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람어가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 언어의 장벽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원래 사도들이 의도한 게 아닌데도 그런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생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게 보이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12사도가 공통의 해결책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공통의 해결책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사도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지만 오해가 생겼다고 하는 게 생기게 되고 결국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의 이 일을 넘어서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제껴두고 이 일에 대해서는 공동체 중에 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맡김으로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사도들이 그 문제의 해결책까지 찾아낸 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대장암 진단을 받고 바로 며칠 만에 폐암 진단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실을 제가 예일대학교에 교환교수로 있을 때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의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정건삼 교수님이신데 그분께 국제전화로 연락을 드렸어요. 이렇게 대장암 진단을 받고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그랬더니 바로 대뜸하는 얘기가, 박 교수님, first opinion 가지고 안 됩니다. second opinion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second opinion을 정말 물색해가지고 second opinion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국제 전화로 대장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폐암 진단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닙니다. 또 올드 오피니언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CD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CD를 보냈더니 이 정근삼 장로님이 MD 앤더슨에 있는 자기의 친구에게 CD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이옵시 이 케이스를 쭉 분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올드 오피니언을 들어보면서 암이 맞다고 그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장암과 폐암이 있는데 폐암을 먼저 수술하는지 대장암을 먼저 수술하는지 이게요 의사마다 다 다른 거예요. 폐암을 진단하시는 분은 폐암이 중요합니다. 대장은 없어도 살지만 폐가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면서 폐암 수술을 먼저 하자고 날짜를 잡은 거예요. 저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폐암 수술 날짜를 자기가 그냥 바쁜 일정에서도 시간 해가지고 언제 그럼 폐암 수술을 하십시다 딱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정근삼 교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폐암 수술을 먼저 하자고 폐암 날짜를 수술 날짜를 잡았다고. 그랬더니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제가 알아보겠다고. 쭉 여러 친구들에게 다 알아보더니 2개의 암이 있을 때는 프라이머리 암 먼저 수술하는 겁니다. 이게 동료들의 일치된 미국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세컨더리 암을 수술하는 겁니다. 박 교수님의 경우에는 대장암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폐암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얘기를 해줘서 바로 제가 폐암 수술 정해진 날짜를 캔슬하고 그 다음에 급히 대장암 수술로 그렇게 해서 이 착착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순종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폐암과
이 대장암이 전이된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나고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이태영 기자가 오더니 병문안에 와서 몇 가지 질문하더니 국민일보에 대문짝맞게 쓴 거예요. 여기에 박용규 교수님, 제가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도 저를 사랑하니까 안타까워서 국민일보의 대문짝만큼 저에 대한 이 진솔한 인터뷰를 쓴 거예요. 이 신문을 오려놓고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땅에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우리가 문제의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진단을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문제의 진단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6장 여러분 1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말씀을 제쳐 듣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공개가 말씀을 제쳐놓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균형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방법을 딱 제시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문제의 진단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을 지시하고 일방적이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진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이 사도들의 이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책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12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문제의 진단이 무엇인가를 함께, 그리고 12사도가 모든 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2사도가 딱 모여가지고 시작 그러면서 딱 같이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아요. 베드로가 앞장서서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우리가 대접을 일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 다음에 요한이 나와서 베드로가 말한 것에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지. 분명히 야고보도 나와서 동일하게 그래 맞다. 우리가 접대를 하느라고 정신없이 정말 중요한 말씀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빌립도 오고 그 다음에 또 의심 많은 의심만 도마도 오늘 왜 갑자기 도마도 그렇고요 빌립도 그렇고 이 12사도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제자들을 설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사도가 한 마음이 되었다.
열두 사도가 한 마음이 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그리고 빌립에게도 그리고 모든 유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문제 해결을 동시에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진단을 정확하게 우리가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대장암 수술을 한 다음에 폐암 수술을 한 순리는 너무 정확하게 맞았어요. 폐암 수술은 대장암 수술과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만약에 폐암 수술을 먼저 했다면 저는 대장암 수술을 못했을 거예요. 대장암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폐암 수술로 하니까 이미 대장암 수술을 하면서 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어느 정도 제가 이 수술에 대한 각오가 있고 그 다음에 폐암 수술을 하니까 이 폐암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전이 되지 않아서 독자적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제가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수술로 하나님이 끝내게 해 주셨습니다. 개인의 문제든 또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그 공동체에 했을 때 뭐라고 그들이 합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여러분, 온 무리라고 하는 말에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컴플레인했던 사람들도 그 그룹에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온 무리에는 히브리파 사람들도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헬라파 사람들의 편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의 편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이 사도들이 성령 은혜 가운데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7사람을 택함으로 이 구제의 문제를 7사람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전화 유복으로 인도하시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단결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로 갈라져 있고 분란이 생겼는데 온 무리가 기뻐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 진단을 통해서 자정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정 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아내하고 그런 일이 있고 아내가 진짜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 얘기했잖아요. 침대에서 이게 이쪽으로 자고 뭐 이쪽으로 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분명하게 계속한 게 있어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에 제가 나가서 아내만 딱 빼놓고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아내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내가 불쌍하더라고요.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디 변변한 데 못 가고, 그리고 집회가 있어서 가면 저 혼자만 가지 아내를 데리고 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어디 또 여행을 다닌 적이 없어요. 저하고 결혼해서 교회를 7년 동안 담임을 섬기는 동안에 아내가 한 건 설교지예요. 예. 그리고 딸아이는 아내와 함께 신방을 하기 때문에 이 7살짜리가 집에만 있고 6살짜리가 집에만 있고 1살 된 이 남동생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늘 무서워 벌벌 떨어야 했어요. 제가 아내를 생각하면 아내가 불쌍하더라고요. 또 딸을 생각하면 이 6살짜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저는 열심히 했지만 이 어린 딸이 1살 된 동생을 데리고 무서워 집에 있는 동안에 이 딸아이를 미국 같으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이 진짜 어떻게 보면 패밀리도 케어 못하는 제 일을 주의 일을 한다고 한 거예요. 아내도 불쌍하고 자녀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니 아내의 마음을 제가 더 이상 괴롭게 하는 거는 제 마음이 허락지 않아서, 그래서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내한테 정말 열심히 더 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집안에 청소하고 뭐 쓰레기 버리고 그러는 것은 당연하지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 설거지를 하고 나면요, 아내가 이렇게 비춰봐요. 여기 뭐 이렇게 왜 깨끗이 안 했느냐고. 진짜 많이 아내한테 핀찬 많이 받았어요. 어떤 때는 화가 나요. 그럼 네가 설거지해.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아내가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한 노력이 있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단계에 이르렀구나. 내가 공부를 조금 하고 책을 쓰는 거를 했지 집안 이 일을 너무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설거지를 진짜 주의를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닦고 또 닦고 그 다음에 깨끗이 이렇게 설거지통에 놓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더러워진 게 깨끗해진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성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주의 집안 일도 주의 일이구나. 내가 왜 이 일을 진작 몰랐지? 그래서 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부엌 싱크대를 닦고 그러는 거를 적어도 누가 보든 딸아이가 뭐라고 그러든 아내가 뭐라고 그러든 진짜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요. 베이킹도 또 열심히 또 하고 화장실도 또 열심히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 새벽기도 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제가 태도를 하나님이 바꾸게 해주셨어요. 이 자녀들을 내가 마음대로 키워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인격체고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이 좌지우지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
내가 진짜 아버지라고 한다면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제안해 주셔서 이 사랑하는 아들한테 뭐를 갖다 주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뭘 주는 게 미션, 선교구나. 선교구나.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이 개념이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제가 은퇴 후에 제 자신이 깨달아지면서 이 패밀리 자체가 아내에게 정성을 다하고 딸에게 정성을 다하고 아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이게 선교구나. 선교사만 파송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이 자녀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탕자의 비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인도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전에 문제는 아내였어요. 문제는 딸이었고 문제는 아들이었다가 돌이켜 보니까 내가 문제더라고요. 내가 문제. 진짜 제 자신이 문제. 그러니 아내한테 진짜 미안해요. 아내한테 미안하고 또 딸한테도 미안하고 그리고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목사가 돼서 신앙을 우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제 자신이고 그러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사를 보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진 게 내가 책을 28권을 쓰고 30년의 교수 사역을 하고 내가 많은 부흥을 인도하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인도한들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아빠가 믿는 사람의 모범이 되지 않는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런 제 자신의 이 고백. 그래서 정말 제 자신을 돌이켜 보면 교명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참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책 조금 하나 쓴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쓴 거 아니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것마저도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30년 교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또 아내를 주시고 또 우리의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여러분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 온 공동체는 사도들의 이 질서에 순종한 거예요. 사도들의 질서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기쁨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노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이 원리가 사랑의 원리지만 이 사랑의 원리 속에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정말 아내와 또 이 자녀들 정말 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앞에서의 평등이라고 하는 이 부분 정말 저는 깊이 요즘에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권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제가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회사도 그렇고 질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문제를 딱 제시했을 때 정확한 진단이 있어요. 그들은 다 파벌로 나누어졌지만 사도들의 이 요구에 온 공동체가 기뻐하며 그 요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착한 사람 7을 택하라. 공동체를 택하는 것을 공동체의 고난에 일임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7명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7명을 택한 다음에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거예요. 공동체가 7명을 뽑았지만 사도들의 권위에 또 순복해서 사도들의 권위를 존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세운 것입니다. 사도들은 공동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공동체는 7명을 뽑은 다음에 그 7명을 사도들에게 세우고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최초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가, 이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가정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했다. 이 말을 보니까요,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복음이 점점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더욱 강대해지고 그리고 강범위해진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한다고 했을 때요,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12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예루살렘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권능의 역사, 성령이 지배하는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제 지자 중에 왕성 성경 통독원을 하는 송재동 목사님이 계세요. 시골 교회 아주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지만 성경 통독원을 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번 저를 찾아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무당이 살았는데
말씀의 능력이 워낙 강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무당이 이사 갔다고. 무당이 이사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놀랍게 역사해서 귀신이 나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외칠 때 청중들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의 이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왜 위기입니까? 정말 평신도들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에게 우리가 구제의 문제를 담대하게 맡기고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질 때 영적으로 교회가 살면 그 교회가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것, 이게 전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우스 웨스턴 설교학으로 PhD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8년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8년 동안 PhD, 고든 코넬에서 2년 반을 또 마스터한 거예요. 총신신학대학원 3년을 해야 돼요. 총신대학 4년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17년을 공부했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의 교회는 축복된 교회입니다. 17년의 원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헤치는 이와 같은 훈련을 받은 사람 전 세계 목회자 중에 1%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준비된 목회자를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강단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서포트하고 온갖 정말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담임 목사님 이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50년의 이와 같은 이 다졌던 이와 같은 영적인 토대 위에 이제 50년 동안 여러분의 교회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심히 많아졌다. 이미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더 심히 많아졌다.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의 도에 복종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앞에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그리고 교회를 넘어서 수도한 제사장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7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은데 선출하고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7명이 다 선출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선거 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고 우리 같으면 얘기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7명을 선출해 주신 하나님께 그대로 공동체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져 갔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명 중에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의 2장 6절과 2장 15절에 보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이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뽑았다고 해서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분별력을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 신중해야 하고, 그리고 그 뽑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꾼을 선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도자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뽑은 거예요.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었어요. 공동체가 뽑았는데 사도들이 공동체를 존중해 가지고 그 7명에게 안수하고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또 책임이 없느냐? 사도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체에 책임이 있어, 사도들이 너희가 책임이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두의 문제로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어제보다 조금 일찍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돈 없이 유학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게 돈을 벌어다 주면서 공부를 내가 해야 하는데 그냥 백수가 공부만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아내가 $5를 가지고
그 다민에게 가서 5달러를 다 쓰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는 돈 없이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내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돈 없이. 그런데 아내는 불안한 거예요. 제가 아내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제가 생각이 아내가 저렇게 불안해하는데 내가 학업을 그만두고 목회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달러를 다 쓰고 그 밤에 자고 일어났어요. 이제 마음을 학업을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어났는데 문을 였는데 김치 한 통이 있는 거예요. 쌀 한 포대가 있어요. 쌀이 떨어진 거를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쌀 포대에 흰 봉투가 하나 있는데 흰 봉투에 열어보니까 50달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냈는가 하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도 그 50달러 김치 한 통, 쌀 한 포대 누가 보내줬는지 몰라요. 주님으로부터 보내줬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아내가 그거를 보더니 굉장한 힘을 얻은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굶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하는데 이 역말리 미국 땅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게 아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탁소 가서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저는 또 캠퍼스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공부를 계속 한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편지 한 통을 열어보니까 퍼스널 책으로 100달러가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주소는 있는데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저는 제가 제 형편을 자존심이 강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미국 친구들에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심지어 지도교수에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시고 그 100달러를 제가 받고 큰 격려가 된 거예요. 아내는 더 큰 격려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유학하는 5년 반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실 때에 여러분 낮에는 그 창렬하는 태양에 뜨겁게 그 어려운 그 땡볕에 데이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일교차가 심한 이스라엘 이 광야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40년을 신었지만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만 특별하게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보편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나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보편적으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 사건이 아내의 시각을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내가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중산층 가정에 저의 가정하고는 좀 급이 달랐어요. 아내의 가정은 네 자녀가 다 대학 나오고 또 처남은 또 의사고, 그 큰 처형님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수석으로 입학하고, 정말 집안이 복사 가정이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유학 시절에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만 특별하게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은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에 여전히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이 특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포기하는 이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어려운 문제처럼 보였지만 그 어려운 문제의 진단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허다한 제사장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사마리아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하게 하시고, 스데반을 통해서 오히려 박해 가운데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흩어져서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사실 설교에 원고에 없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사도들이 문제의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만, 공동체 3,000명, 5,000명 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문제의 진단이 뭔지를 또 부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그리고 바돌로메와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도마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의 진단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의 능력이 더 있고 기도의 능력이 더 있고, 그래서 강단이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옥 목사님이 KR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나고 정말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이 위기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다고.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팀을 교회 안에 차원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중보기도 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KR 교수님들 5-6명이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을 안내해서 예배 설교고 중간에 저희 안내하더니 밑에 층원에 가더니 중보기도팀이라고. 이 중보기도팀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저에 가서 그냥 녹아졌어요. 얼마나 이들이 뜨겁게 기도하는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중보기도팀이 말씀을 강하게 전해달라고 이 중보기도팀이 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옥 목사님이 그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똑같은 얘기를 이미 옥하는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던 이후였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이한수 교수님이 신약학 학자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랑의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그 본문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교우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목사님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지만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주시니까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에 능력 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 같은 위대한 교회가 태동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2가지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도전을 합니다.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 좋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함께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를 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싸우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득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기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하나님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는 주옵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람도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50년 동안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집회 기간 동안도 말없이 식당으로, 그리고 또 주일학교, 또 교사로, 아버지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없이 찬양으로, 아버지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당신의 이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저들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저들의 비즈니스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사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비즈니스의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문제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오히려 위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위기 가운데, 우리의 비즈니스가 위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위기 가운데,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이와 같은 천하 이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과 제2의 조국 이 미국,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조국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게 해주셔서 통일의 그날 앞당겨 주시고,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2의 조국 미국이 다시 한번 교회에서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청교도 전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 이 미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난 안토니오 이 지역에 아버지 20개의 교회 한인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교회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샌안토니오 교회가 텍사스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텍사스가 미국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미국이 여전히 변함없이 전 세계의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샌안토니오 제일한인 장로교회, 하나님 52년의 역사 동안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중에 와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온 당신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